오늘은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3면 시편 18편 1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더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2장을 찾아보시면 거의 비슷한 똑같은 내용의 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여기에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될 때에 왕이 되고 나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찬송의 시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2장에 있는데요. 다시 오늘 시편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조용하게 이새의 집, 아버지 집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제 군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사울의 신하가 되기도 하고 사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기가 왕 노릇하는 가운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영광받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볼 때 그때의 마귀의 역사가 그의 마음을 잡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는 자기의 사위요 신하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무 의도가 없지만 도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를 헤매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는 몇 사람의 추종자가 있었지만 그는 대항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향해서 그를 대적으로 여기고 싸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조금도 마음에서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내놓고 하나님, 내 손은 깨끗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구석에서라도 사울왕을 미워한 일이 있습니까? 나의 정직함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그는 끝까지 호소하면서 피란의 길을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전세는 바뀌어 사울은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사울 일가가 다 죽게 될 때 이제 그는 다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되고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비밀하게 벌써 오래전에 받은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면서 왕위에 오른 것은 상당히 오랜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어쨌든 그의 모든 주변이 정리되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절구절이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그 말은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말을 1절로 3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비유해서 말할 때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뿔입니다. 산성이십니다 하는 말은 전부 다 비유해서 하는 말이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지만 보호하시고 내 눈앞에 군말을 끄는 군사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모든 역경, 모든 환난,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를 구원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8편을 쭉 읽어가노라면 말입니다. 꼭 있을 듯한데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려운 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울의 이름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울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많은 날 그는 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울의 완악한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이름을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데서 그의 위대한 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기름 부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자기 기억 속에서 사울을 원수로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나를 훈련시키시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뿐이지 사울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특별한 신앙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만, 자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리셨도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언제나 함께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실현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자기와의 주관적 관계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사실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참 비참한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간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쉽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늘 하던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야기는 어려운 일이 있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는데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고 기도가 막히고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뒤바뀌고 엉망이 되는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일을 당할 때에도 그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왕이 신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직접 창을 던지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호함을 받은 것도 기도 응답이요. 또 자기가 혼란의 길을 여기저기 다녔어도 그 모든 피란의 여정도 기도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서 그 많은 환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기도 응답이요. 오늘의 영광도 기도 응답이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요. 감사의 내용이요. 또 특별히 여기 보면 그 전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많거든요. 특별히 다윗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을 사모합니다. 다시 뒤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시편 여러 곳에서 특별히 84편 같은 데서 보면은 그가 피란의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과 몸이 쇠하여 그랬습니다.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이 상사병 걸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쇠약했다고 그랬습니다. 제비와 참새도 부러워했습니다. 참새는 마음대로 날아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때에 만부득이 집에 있을 수가 없을 때에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병원에 있을 때에 아마도 이 기도를 실감나게 느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몸이 허락질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거야말로 절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면 하나님의 역사나 혹은 땅의 역사나 하늘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모든 일이 다 나를 위해서 있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나도 나를 위해서, 우박이 떨어져도 나를 위해서 다 내게 주시는 유익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위에서 보시고 나를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셨고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모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점에 다윗은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많은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환난을 겪고 피란의 길을 다녔는데 아주 억울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 아들들도 많습니다. 그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사울에게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깁니다. 이게 무슨 간단하게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서 되는 일입니까? 백성들의 진실한 마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신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모두의 마음에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성명령을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다윗이 억울한 피란의 길을 다니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그 악한 마음이 불릴 듯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이 정신 나갔다.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깨끗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것은 사울과 그 모든 가족들과 추종자들과 다 쓸어버리고 다윗은 아주 쉽게 어려움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또 하나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럽니다.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많은 환난을 통해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든지 간에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넓은 가능성의 세계로,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신령한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서 내게 갚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윗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깨끗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저항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깨끗함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어떤 억울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다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